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사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로, 문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고달플 때가 많고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지상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천상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상교회는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도 많고 그래서 많은 갈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 그러한 교회가 지상교회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투적 교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승리적 교회. 이 천상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실수함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교회는 영광의 교회고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지상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인 거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상교회는 무형교회라고도 합니다. 무형교회. 그리고 지상교회의 특징은 알곡과 참 그리스도인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알곡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가라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알곡만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가라지는 없습니다. 가짜는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최후 승리한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로 승리한 천상교회의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생겨도 이겨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 개인적인 신앙의 그 형편과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많은 지상교회에서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가라지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문제, 또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그 내용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시대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한 그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우리가 낙심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만 계획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개인적으로 예수께 돌아가고, 가정이 예수께 돌아가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예수께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예수께 돌아가고, 이 시대가, 한국 민족이 예수께 돌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모든 이 땅의 문제, 교회 안팎에서의 문제, 가정 안팎에서의 문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예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 앞에 가져가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이러한 주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시는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요.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어떤 지식 수준, 사고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시는 부자시고 또 학문적, 문학적으로도 수준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의 당시 유럽 주변 지역의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신들이 고린도시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시에 온갖 우상들이 난무해서 그 우상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에 최소한 12개의 대형 신전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12개의 대형 신전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그 신적인 우상숭배 행위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신이라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신의 신전에는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창녀가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서 이 창녀들이 그 제사 중에 아주 더러운 그러한 성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시였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린도시에 타락한 더러운 이 고린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더럽고 너무나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시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땅에, 이 타락한 더러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타락의 세력을 이겨내고 거룩함의 세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2년 3년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에 타락한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고린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생겨요. 아비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갖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고린도시의 영향을 받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내용들이 그냥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주 경색된 긴장된 분위기만 형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부분, 죄악된 부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희망적으로 기록합니다. 소망적으로 기록합니다. 당장에는 교회 이거 폐쇄해야 될 정도고 당장에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치리해야 될 정도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죄하거나 치리하거나 문 닫을 그런 분위기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아주 잘못된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고치나 못 고치는데 하면서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 이 질병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지금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부정해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약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이 잘못된 부분들이 다 고쳐질 줄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도 절망적으로 판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분위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그냥 무조건 판단하고 책망하고 지적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복될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것을 믿고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다 회개하고 회복될 것을 믿고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봐요. 일단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전에 오늘 1절에서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지적하고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론격인데 이 1절에서 9절 이 서론적인 이 부분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예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현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1절에서 9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절에서 9절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질된 것의 요인을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떠난 순간, 예수님보다 인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로 빠지는 순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두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파생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나무가 되시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지질 않아요. 예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9절에서 다시 예수께 붙으라고, 예수의 은혜를 입으라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께 돌아오시면 돼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님께 올인하시면 됩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들과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예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보세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교회 끄떡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끄떡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점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문제,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로부터 자신의 복음적인 삶이 시작되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특별한 명예와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대리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사도인데, 자신이 사도된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이다, 예수 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수에게서의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에게 붙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실존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로서 예수님이 세운 목사다, 나를 지으신 이도 예수님, 나를 택하신 이도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도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예수님, 항상 모든 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사고를 할 때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나의 사도권은, 나의 모든 현재의 정체성은, 실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슴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예수 밖으로, 예수에게 살짝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예수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집중할 때 저 영아부, 예수 씨앗 영아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예수 열매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까지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 연합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치열하고 코로나가 막 하루에 몇만 명씩 튀어나와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믿어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성도라고 받을 수준이 못 됩니다. 솔직히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바울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아비의 그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비의 그 여자를 성범죄하는, 취하는, 가슴에 품는 그런 일이 자행되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성도로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욕먹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뒤에 이제 말하기 전에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서 니들은 교회도 아니야, 니들은 성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존은 거룩하지 못하고 실존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너무너무 부족함과 한계가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보혈로 씻음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 돌아오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자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성도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의 종로로 타던 자들, 음란에 빠졌던 자들, 남의 것을 가로채고 세금을 과다하게 부여했던 자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 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 회개한 그 우편 강도도 주님은 품어요. 인간들은 그들을 욕할 수 있고 인간들은 그들을 실제로 욕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거룩해지고 누구든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지고 있는 너희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수준을 보면 맨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속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마음 놓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현재 모든 상황들 다 용서받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이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데 이 은혜의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우리가 뭐 자격 있고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평강이 오질 않아요. 잔뜩 은혜를 받고도 불안해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심령에 평강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곳에서 평강이 와서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좋아서 감옥 속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순교자로서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도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는 평강이 와서 견뎌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받았잖아요. 있잖아요.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 날마다 공급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마귀사단이 이간질하고 마귀사단이 공격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를 내는 그 모든 공격들을 이기고 은혜를 깨달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절망적인 마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면 그 절망을 극복하는 강도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은혜와 평강 중에서 은혜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그 은혜들을 바울이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절 이하에서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감사하게 하는 그 각종 은혜들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데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언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한 것을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 고린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결과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언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헬라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쉽게 깨닫고 깨달은 그 진리를 웅변술, 언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던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 주신 감사할 은혜라고 여겼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철학, 웅변술, 사고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주셨어요. 은사를.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그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모르고 썩히면 안 돼요. 빨리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사용하고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역동성이 생기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은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의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거 내가 잘나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견고해졌고 앞으로도 견고해질 거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은사.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각종 은사들이 많이 강력히 나타났어요. 이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은사를 생각해봐라. 각종 다양하게 받은 그 은사들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돌아보지 않고 꼭 보면 남이 가진 것, 남이 받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왜 안 줘요 그러는데요. 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은사를 풍족하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은 거 감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난관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재림신앙의 은혜를 줬어요. 재림신앙.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못 믿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초반에 그것을 거론하지 않아요. 초반에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가 은혜로 가지게 되면은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영광된 일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딱 가지고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때 가서 다 신원해 주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현재의 난관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신앙을 은사로 은혜로 받은 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들에게 지적을 해주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때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승리케 하실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런저런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들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을 내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금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견인되어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견인되어서, 성령께 견인되어서 가고 있는 거지, 내 엔진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고 간다. 너희들이 지금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고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 현재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떤 초라함,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자녀들과 개인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교제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온전한 교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교제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그냥 홀라당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고 다시 나누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문제들을 이제 파헤치는데, 그거는 정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서 예수님이 다시 왕성하게 고린도 교회와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포기하지 말고 예수 안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 안에 다시 돌아와서 구주 예수 의지함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 향기를 바라고 이 타락한 고린도시를 복음화시키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 생명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거역한 자들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눈에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내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50주년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작금의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